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9장 봤습니다. 12절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개인 예정을 주장하는 이 기절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라고 봤습니다. 12절은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13절은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시대 사건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복중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둘 다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린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큰 자를 버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역사 가운데 다윗 시대가 되면 큰 자의 족속,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동생 족속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미래사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하신 것뿐이다.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13절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것은 바로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복중에 있었던 때로부터 해서 1600년이 지난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씀이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한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사랑했고 에서는 왜 미워했는가? 그 이유는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에서는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좀 해라. 우리의 조상 야곱처럼 좀 이쁜 짓을 해라 하는 꼴이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와 말한다. 그럼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지 않았냐. 이 말씀 무슨 뜻이냐고요? 너희는 내가 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는지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행동이 형 에서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개인 예정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예정했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한 개인 예정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한 개인 예정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한 개인을 예정한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개인 예정자, 선택자, 일렉맨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각개인은 개인 예정이 없다. 성경에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한 사람이 예정이 되었다는 그 생각은 반성경적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이 개인 예정론이 잘못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은 한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원하시느니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결정권은 너희에게 있다라기 때문에 원하신다라고 한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창세전에 사람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성경입니다. 이것은 성경 모독행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멸망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선택자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개인을 예정했다는 것은 반성경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는 정면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것은 각 사람에게 돌리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딱 절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 세상은 타락된 세상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그래도 사랑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를 믿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개인 예정이라는 것은 야고보 3장 16절을 정면적으로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믿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사람이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개인을 예정하셨다면 어느 누가 막아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이 칼빈교리입니다. 칼빈교리는 한 번 택해놓은 사람은 끝까지 견인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교리인데,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사람이 막아서 못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사를 만나면, 잘못된 선생을 만나면, 여기 율법교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율법 선생을 만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까지도 함께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개인 예정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전도를 합니다.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인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교인을 너희보다 2배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도자가 그를 따르는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예정이 아니죠. 이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어떤 율법교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영적인 결과가 결론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구원과 영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해서 9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실족하게, 만약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본인은 화가 있다. 실족당하는 사람은 그도 실족해서 지옥을 갑니다. 나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만약에 개인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건질 것이지만은 실족시킨 그 사람도 지옥 가지만은 실족당한 그 사람도 함께 멸망에 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경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개인 예정은 분명코 십자가 모독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개인 예정론은 모독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큰 진리를 훼손하는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까지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그 뒷일에 있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코스모스는 타락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질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까지도 아가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까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 예정론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떠맡겨버립니다. 이것까지도 떠맡겨버려요. 사람이 할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죠. 칼빈주의 5대 강령은 가장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때문에 5대 강령이 생기는 것이고 이 전적 타락 때문에 개인 예정론까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며 핵심이 전적 타락입니다. 완전한 부패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과연 이 인간은 전적 타락했을까요?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완전히 부어주셔도 인간이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까지 타락을 했을까?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을 인간을 시체로 봅니다. 영적 시체,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 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주어도 시체는 꿈쩍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서 인간이 완전히 죽어 시체가 됐느냐, 아니면 거반 죽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면 반응하여 깨어날 수 있는 상태까지 부패했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말씀하는 것처럼 시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반응할 수 없다.
이 점을 동의하게 되면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을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구원은 이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은혜를 주어도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 타락했고, 전적 타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몇 사람을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하셨다. 속죄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견인하신다. 시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런 어떤 반응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간이 정말 전적 타락했다고 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타락한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칼빈주의는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을 전적 타락 기절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과연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전적 타락을 뒷받침하는 기절이 될 수 있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는 자도 없겠죠. 모든 사람은 다 치우쳐 있다. 그리고 무익하게 되어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로마서 3장 10절이 전적 타락을 말하는 기절인가? 그런데 이 기절 하나만 봐서는 이것이 전적 타락을 말하는지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반응할 정도까지 타락한 것을 말하는 건지 이 말씀 가지고는 불분명하다. 우린 다른 기절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있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명쾌한 것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책임져야 할 역할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은 믿는 자입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이라고 단서를 두지 않습니다. 왜? 타락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완전히 부패했는데, 그러나 완전 100%가 부패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없을 정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반응하여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제 네가 믿고 선택해서 나오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견지에서 에베소 2장 8절로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정의하는 기절입니다. 이보다 탁월한 기절은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절입니다만은 이 기절은 칼빈주의자들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관해서 이처럼 명확한 기절은 없다. 이 기절은 구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영어 성경 그대로 하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미암아라고 할 때는 영어에서 by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죠?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by faith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실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글 성경에 인하여나 말미암아나 우린 이 전치사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은혜로 인하여 할 때는 by grace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도 through faith입니다. through faith. 그러니까 NIV 성경도 그렇고 KJV 성경도 그렇고 똑같이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정의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겁니다. NIV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했고 KJV는 현재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NIV 성경에는 by grace, 은혜로 말미암아 You have been saved.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완료형,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KJV 성경에는 수동태 현재형입니다. Are you saved?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현재형과 NIV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과 현재형의 차이점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현재도 진행 중인 상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현재형이라는 것은 과거는 상관이 없이 현재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은 진행형도 포함합니다. 헬라어 영법 속에서 현재 완료형은 현재 진행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게 메일로 어떤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옵니다. 외국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질문해 오십니다. 현재 완료형은 현재 진행을 포함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현재 진행을 포함합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형과 현재형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은 과거의 시점의 출발을 두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형이죠.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현재 완료형. 현재형은 과거는 상관없이 지금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라는 것은 없죠. NIV 성경에는 현재 완료형, 네가 과거에 구원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 라고 완료형으로 번역하고 있고, KJV 성경에는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있다는 현재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과거형은 한글 번역에서 큰 오역입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종종 한글 성경만 보는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에 구원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답답한 것은 방언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바로 번역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한글 성경 가지고만 끝판을 보려고 그래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교정을 해주면
그 교정을 한 걸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원문 성경을 교정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한글 성경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방언 논쟁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미 과거에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받은 것이라고 결론을 이 성경을 보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KJV나 NIV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에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갈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입니다. because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빠졌죠. 테갈카리티 왜냐하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소스메노이가 have been saved. NIV 성경이 번역한 것이 옳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지금도 그 구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니아 미스티오스 은혜를 통하여 through faith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진행 상태라는 것입니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by grace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through faith는 내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through faith는 내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by grace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by grace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by grace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터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100%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by grace입니다. 그럼 인간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faith는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through faith입니다.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 내가 믿어내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 이것만큼 간결하고도 확실한 표현이 없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은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삶의 전 과정에서 믿음으로 반응해내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추려 보면 그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by grace입니다. by grace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지금 내가 믿고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이 내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도 네가 믿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은 책임이 따르는데 내가 믿지 못하면 영벌에 처하는 것이고 내가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믿는다라는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께 떠넘기는 아주 우스운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큰 오해죠.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게 만드신다라고 말하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 믿게 만드신다는 말이 있습니까?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개인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믿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은사는 하나님에서 나오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같은 이런 말씀들은 모든 믿음에 대한 행위의 책임은 인간이 지도록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법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법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누가 택하고? 네가 택해라 그럽니다. 택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택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택하라. 그리고 네가 그로 인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택해라. 그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청종해라.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나머지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선택할런지 너희는 택하라. 너희가 영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를 택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걸어가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너희 꼴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7절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마른 사람도 와라. 원하기면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이 말라 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언제든지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서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벅적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전서 9장 27절.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격박탈을 사도로서의 자격박탈이지 구원 자격박탈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고전 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 사도직위를 박탈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전 9장 27절은 구원에 관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구원의 버림을 당할까 싶어서 자기 자신을 처소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바이 그레이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칼빈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무엇을입니다. 우리 캐톨릭이 교황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 교황은 오리가 없다예요. 캐톨릭은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전통입니다. 전통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교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톨릭 성도들하고는, 교인들하고는 성경 가지고 백날 논쟁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논쟁 대상도 안 됩니다. 그들의 논쟁 대상은 성경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제일 먼저 권위를 어떻게 되냐면 3H인데요. Holy Father입니다. 교황입니다. 두 번째, Holy Tradition, 전통입니다. 세 번째, Holy Bible입니다. 우리들은 권위를 어디에 둡니까?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Holy Bible, 하나입니다. 두 번째도 Holy Bible, 세 번째도 Holy Bible이죠? 가톨릭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교황이 말이 딴 말이 나왔다.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그 말은 약간 포도주에 취해서 한 말이다.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교황이 그렇게 말했다면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이 더 위에 둡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홀리 파업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빈주의자들은 성경과 거의 칼빈의 교리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둡니다. 얘기해 보시면 알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칼빈이 말한 것은 성경이 말한 것과 거의 동격입니다. 칼빈 가라 사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의 말 보십시오.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계기에는 물론 현재 태어나지 않는 자도 해당됨을 대상하고 있다. 이 말이 칼빈주의자에게는 거의 바이블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들도 작정된 자에게 다 해당된다. 이걸 맹신하는 겁니다. 칼빈주의자의 말, 김장수 목사의 영생애로 예정된 자가 다시 영멸애로 예정되거나 영멸애로 예정된 자가 다시 영생으로 예정되는 변동은 없다. 한 번 작정된 것은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거의 바이블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 성경 가지고 칼빈주의하고 부닥쳐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없겠죠. 제가 실제적으로 부닥쳐 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칼빈 가르쳐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베트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의 중의 경의는 무한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경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이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굳어져 버려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사고할 머릿속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 일부의 한국 장로교 100년 성장만큼 분열 칼빈 사상으로 이합해야. 한국 장로교는 칼빈 사상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이 학설내야 하는 장면인데 내용을 일부 보면 아울러 그는 특히 한국 장로교회는 WCC 이전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을 지켜온 신학과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후학들은 선배들이 썼던 정통 칼빈주의와
역사적 개혁주의 터 위에 서서 새 시대를 호흡하며 미진한 부분들을 개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에 앞선 교회 예배에서 장찬환 목사는 지금 한국 교회는 마치 중세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으나 초심을 잃었다며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일탈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자 먼저 예배와 생활, 말씀 선포에 있어 개혁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예배는 인간적 축제와 공연의 하나로 전락했고 목회자 윤리 부재는 재정적 성적 타락을 가져왔다. 또 설교 외적인 것들이 마치 설교인 양 강단에 선포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장로교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의 목표가 뭐냐? 다시 칼빈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암담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 타락된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칼빈주의의 머리 사고 속에는 항상 맴돌지 않고 돌아가는 마치 빙빙 돌다가 최종적으로 목표가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칼빈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인본적이고 물질적이다. 일탈행위가 심각하다. 예배와 생활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가 마치 인간의 공연처럼 되었다. 목회자의 윤리가 심각하다. 재정적 성적 타락을 가져왔다. 다 맞는 말.